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들이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 들어있지만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여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예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고별 설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떠나감으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떠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떠나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즉 위로자 혹은 협력자 또는 변호자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믿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예수의 마음을 전해주는, 알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면 성령께서는 그 대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떠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비록 몸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영으로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의 오심의 결과는 평화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평화가 오듯이 성령이 임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는 나의 평화,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곧 예수의 평화입니다. 예수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평화이고 예수께서 나누어 주시는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힘 있는 나라가 나타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굴복시킴으로 아주 조용해진 상태를 세상에서는 평화롭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군사력과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언젠가는 더 크고 힘센 자가 나타나 조용한 상태를 휘저어놓으면 금세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힘이 없어서 정복당한 나라들이 힘을 키워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용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는 세상의 평화처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자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일치 속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17장 21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 사신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당하여도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태연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위협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근심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이지만 예수의 평화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평화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평화를 나누어 주시는데 이 평화, 예수의 평화는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곧 예수와의 일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서 평화를 누린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일치 속에서 참 평화를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일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와의 일치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사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즉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노예의식입니다. 반대로 순종이 없는 사랑은
허무한 감상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간직하지 못합니다. 참신앙은 노예의식도 아니고 허무한 감상주의적 환상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시험물이고 사랑은 순종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참 신앙입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믿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참 평화를 얻어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1년 365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데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두려워 말라가 365번 그렇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근심과 두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두려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거리와 그로 인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마음,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래를 향하여 과감하게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에 묶여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점점 웅크려지고 점점 작아져서 결국은 소멸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곧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늘 허둥대고 또 풍랑 속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비전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늘 무언가에 발목 잡힌 채 뒤를 돌아보는 삶, 영혼이 죽어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옛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평화를 주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평화, 예수의 평화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이러저러한 조건에 의해 있다가 사라지는 불안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흔들림이 없는 평화, 영원한 평화, 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주님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주님의 평화, 예수의 평화를 묵상합시다. 나는 지금 주님의 평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으로 평화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로 힘을 얻어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예수의 평화를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